우리 요한계시록 2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12장부터 13, 14장까지 이렇게 살펴보면 적그리스도, 이제 13장까지 되겠죠. 적그리스도가 또 마귀가 어떤 일들을 하느냐,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2장에서는 여자와 사내 아이에 대해서, 또 이제 사내 아이가 올라가죠. 육하게 되어지면 남은 그 여자를 또 괴롭히려고 하지만 그 여자를 어떻게 죽일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호하셨기 때문에 그러겠죠. 그러나 남은 자들을 또 핍박하려고 했지만 이제 그 자세한 내용들이 오늘 이어서 쭉 이어지는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요한계시록을 살펴보고 있는데, 계시록을 좀 이해를 하려면 이 계시록은 한참 후의 일입니다. 이때는 지금 사도 요한이 있을 때가 AD 1세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1세기 때 그 당시에 97년, 5년에서 7년 그런 사이인데, 이게 앞으로 2000년 후에 있을 일들을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셔서 보이게 하셨다는 거죠. 그 내용을 기록한 것을 지금 2000년대에 들어와서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철저히 환란 때 있을, 교리적으로 환란 때 있을 이런 이야기지, 지금 현재 이것을 교회에다가 적용시켜 버리면 많은 오류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시록을 잘 이해하려면 이것이 우리 교회에다가 지금 적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것들이 상징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을 찾아보면 다 답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의 개신교회나 특히 시천지 같은 경우에는 억지로 푸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많은 오류가 그들에게서 이제 그들이 주장하는 교리에 따라서 드러나게 되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 번 더 강조하면서 우리는 지금 12, 13장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고 무슨 문제를 일으키고 어떤 일을 하느냐, 그 부분을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에 대한 부분인데요. 13장을 전체 보면 두 부류가 이렇게 나오게 되어집니다. 짐승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그리고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이렇게 나옵니다. 짐승이 또 여기도 나오네요. 앞에 우리가 살펴본 데는 그 깊은 구덩이에서 올라오는 짐승도 있었지 않습니까? 이게 도대체 누구를 말하는가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짐승들에 대해서 다양한 해석들이 있긴 하는데요. 우리는 항상 저가 그렇겠지만 많은 성경들을 믿는 사람들은 성경에서 말한 부분만 보는 겁니다. 그 외에 누가 이랬다라 저랬다가 중요한 아닙니다. 그들의 주장이 성경적으로 이렇다 이제 주장을 하고는 있지만 전혀 다른 나라 이름을 대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오늘도 그 얘기 하겠습니다만은 여기에 성경 기록되지 않는 영국이다, 러시아다, 미국이다 그래버리면 이제 좀 삼천포로, 우리나라 흔히 그런 표현하잖아요. 삼천포로 받는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고 성경에 말하는 대로만 그렇게 이해하면 그 사람이 가장 지혜롭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그렇게 성경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전에 앞에 있는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계시록 4장을 좀 보면은요, 사도 요한이 하늘에 이제 올라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늘에 올라갔는데 보이는 것이 네 짐승을 본 부분이 많은 것이 있었는데 그 중에 네 짐승, 오늘 짐승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이 짐승이 있었습니다. 잠깐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비교해 보시라는 이야기예요. 계시록 4장에 사도 요한이 본 짐승은요, 왕자 둘레에 있는 그룹들이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들 앞뒤에 눈이 가득하고 또 사자, 송아지, 사람의 얼굴, 날아다니는 독수리 같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은 전마다 6날개를 가졌고요, 밤낮 쉬지 않고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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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죠. 또 이 네 짐승들은 왕자 앉으신 분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리는 그런 부분입니다. 또 그리고 네 짐승은 어린 양이 봉인을 뗄 때마다 요한에게 와서 봐라, 와서 보라 이런 식으로 계속 말을 하고 있죠. 또 요한은 하늘의 왕자 둘레에 있는 이 짐승들을 보고 그래서 그 모습과 그들이 하던 일을 그대로 기록을 해 놓았던 부분입니다. 이제 그 짐승은 제 하늘에 있는 것인데 이제 그 짐승 말고 또 다른 짐승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죠.
자, 그 다른 짐승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좀 전에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계시록 11장 7절에 바닥 없는 구덩이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다고 그랬죠. 우리가 이 바닥 없는 구덩이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누군가라고 누차 여러 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혹 기억나시나요? 누굴까요? 금방 대답을 못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저 그리스도며 멸망의 아들이고 이제 가룟 유다. 잊지 마셔야 됩니다. 짐승이 누군가, 지금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짐승이요. 그리고 계시록 12장에는 하늘에 있는 큰 붉은 용, 우리가 이제 12장에서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큰 붉은 용과 앞에 11장에 나오는 그 짐승 같지 않죠? 분명히 다른 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는 바닥 없는 구덩이에서 땅 위로 올라왔고, 하나는 하늘에서 쫓겨나서 땅으로 내려오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큰 붉은 용이 천사들과 함께 저 하늘에서 전쟁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늘에 영적 전쟁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쫓겨나게 되어 이 땅에 내려오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11장에서 말한 대로 이 짐승은 누군가라는 말씀을 우리가 드렸고요. 근데 이 짐승은, 그래서 이런 말들을 오해를 합니다. 많이 그렇게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도 과거에 장로교 때에 이런 말들을 좀 들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 짐승은 부활한 로마 제국이다, 로마 교황청 카톨릭이다, 그렇게 주장을 하지만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짐승의 수를 계시록 13장 18절에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것인데요, 어떤 사람의 수라고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의 수. 그러면 로마 제국 교황청 아니겠죠? 어떤 사람의 수라고 그랬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짐승은 누구다?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사람. 성경은 지금 짐승이라고 표현했지만 이때 이제 대화를 할 때 이게 이제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짐승이 사람이라는 점에 우리는 항상 기억을 해야 될 거예요. 주목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다니엘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7장 17절에 이 내 큰 짐승은 땅에서 일어날 내 왕이니라. 그러니까 왕이면 누구라고요? 사람이라고요. 지금 이 짐승은 누구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 성경대로 이야기하면 어렵지 않잖아요. 이게 로마 카톨릭 지금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시록 9장에서 바닥 없는 구덩이에 천사가 나오죠.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아바돈, 아폴리온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자의 정체가 누군가를 나중에 우리가 17장에 가서 살펴볼 것이지만 17장 8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본 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앞으로 바닥 없는 곳에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지 아니라. 말했던 것처럼 이 자가 누구다고요? 잊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은 온전히 짐승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짐승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음 주도 짐승 이야기예요. 그냥 유인물 드렸습니다. 좀 이따 우리 말씀드릴게요. 성경에는 멸망의 아들이라 불리는 한 사람이 나오고 그 사람은 죄의 사람이라고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에 나옵니다. 또 주님께서 자신의 제자 중 하나를 그래서 마귀라고 했던 거죠. 그것이 가룟 유다라는 것이죠. 더 이상 그 부분은 더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요한은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오는 것을 보았는데요, 이 짐승의 정체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자였고요. 그래서 이 짐승은 예루살렘 성전에 이제 들어가서 자신을 누구라고 선포합니까? 나중에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희생 제물을 드리고 자기가 받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짐승 앞에 이제 우리가 저번에 살펴본 것처럼 두 증인이 가서 말씀을 또 전하겠죠. 서기에서 이 짐승에 의해서 두 증인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죽임을 당한다고 그랬죠. 그러나 나중에 죽었다가 살아나는 부분, 그거는 살펴봤으니까 넘어가고요. 자, 이 짐승은 성도들과 또 싸워서 이기는 권능을 받고서 모든 족속과 언어와 또 민족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뒷부분에 이게 또 나와요. 이 권세를 받아서 무엇을 하는가, 그 내용을 또 살펴볼 것입니다. 다니엘서 7장을 한번 펴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니엘서를 오늘 많이 이야기할 겁니다. 다니엘서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 일치되고 있기 때문에 살펴보려고 합니다. 7장 3절을 보십시오. 또 서로 다른 큰 짐승 넷이 그 바다에서 올라왔더라. 짐승 넷이, 다니엘은 짐승 넷을 봤어요.
사자, 곰, 표범, 그 다음에 하나는 넷째 짐승이에요. 셋은 확실한데 넷째 짐승은 뭐다라고 이제 표현합니다. 그 내용이 오늘 나오는 내용입니다. 다니엘은 그래서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을 보았는데 그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하나가 아니라 몇이라고요? 몇으로 봤다고요? 넷으로. 자 보세요. 자, 이 얘기를 이렇게 계속하게 될 텐데요. 자, 따라서 합시다. 그놈이 그놈이다. 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만 그놈이 그놈이에요. 사자, 곰, 표범, 그 다음에 넷째 짐승, 그놈은 다 적그리스도를 이야기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 짐승은 사자 같으며 독수리의 날개들을 가졌고, 또 다니엘 7장 3절, 4절, 5절 쭉 이어서 설명하는 겁니다. 또 둘째 짐승은 곰과 같고, 셋째 짐승은 표범과 같은 것이 등에 또 날짐승의 날개 넷이 있었다라고, 또 머리가 넷이라고 설명하죠. 넷째 짐승은 두렵고 무서우며, 자 그래서 오늘 넷째 짐승이 오늘 이런 존재입니다. 강하고 또 큰 쇠 이빨을 가지고 있어서 삼키며 또 산산조각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 나머지를 자기 발로 짓밟았다라고 이야기하죠. 오늘 내용이 이제 그런 내용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짐승은 그것 전에 있던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열뿔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몇째 짐승이요? 네, 넷째 짐승이. 자, 짐승을 오늘 잘 기억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요한이 본 짐승은 열뿔을 가진 넷째 짐승이었습니다. 자, 다니엘도 보았는데 요한도 지금 보았어요. 넷째 짐승의 마지막은 참으로 끔찍한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11절 보면 그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몸이 파멸을 당하여 타오르는 불꽃에 넘겨질 때까지 내가 바라보니라 라고 그렇게 되어져 있죠. 다니엘이 본 짐승에 대해서는 네 짐승 모두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앞에 세 짐승은 없고 몇째 짐승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넷째 짐승만. 네. 그러니까 요한은 지금 언제 일을 보고 있습니까? 환란 때, 그렇죠? 미래의 일. 다니엘이 넷째 짐승이 볼 그것만 보고 있었던 거죠. 다니엘은 이미 셋째 짐승 앞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그 짐승이 그 짐승이라는 것. 다니엘은 아직 계시록이 없었기 때문에 이 환상에 대해서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알고 싶었던 거죠. 여러 가지 것들 계속해서 그래서 전사를 통해서 알게 되어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7장 17절을 보십시오. 자, 다니엘 7장 17절. 그래서 아까 제가 잠깐 읽었던 부분인데요. 읽어봅니다. 시작. 이 내 큰 짐승은 땅에서 일어날 내 왕이니라. 짐승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왕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람이죠. 자, 짐승은 그래서 종교다 아니다. 아니고 사람이라는 거죠. 이렇게 성경대로 우리가 살펴보면 정확하지 않습니까? 추측해서 누구다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국가나 민족도 아니고 짐승은 왕을 이야기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이 짐승이 어디에서 일어난다고요? 땅에서. 지금 오늘은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이잖아요. 근데 왜 이런 표현을 할까? 그 다음에 보면 바다가 아니라 땅에서 또 올라옵니다. 그럼 보세요. 지구 안에 있는 저 바다가 없는 구덩이, 거기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지구 안에 있는 거잖아요. 거기서 이렇게 올라오면 또 이쪽으로 올라오면 바다, 이쪽으로 올라오면 땅이 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아무튼 거기에서 이렇게 올라오고 올라온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7장 1절로 가서 보십시오. 다니엘서. 다니엘이 환상을 본 시점이 어느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벨론 왕 벨사살의 제1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앞으로 일어날 내 왕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해당 사항이 있다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다니엘의 금신상 머리부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대부분의 해석들을 보면은 거의가 금신상서부터 금머리 느부갓네살 왕부터 그렇게 시작한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그림을 보십시오. 그래서 도표를 가져온 이거 깃바이블 올려져 있는 부분이 우리 성경책 킹제임스 성경책에 보면은 나와 있는 그 성경책이 있고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좀 잘못된 그림이에요. 잘못된 그림. 뭘 이야기하려고 하냐면, 자, 금신상 밑에 머리의 밑에 세 짐승이 먼저 나오죠. 사자, 곰, 표범이 나오죠. 아직 이게 나오죠. 근데 이름은 그대로 있는데 이 짐승이 옆으로 한 칸씩 이렇게 이동해야 돼요. 이 그림상으로는 이 표시를 하셔야 됩니다.
저도 처음에 이게 이상하다 했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이게 그림이 잘못됐더라고요. 그러니까 락킨 목사님은 이렇게 몇몇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이 말씀대로 보면은 바벨론은 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메데 페르시아,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나죠? 그리스, 그 다음에 로마가 일어나죠.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왕국은 어디다? 적그리스도 왕국이다.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해되셨죠? 다시 한번 역사적으로 새 왕국이에요. 다시요. 메데 페르시아, 그 다음에 그리스, 곰이 그리스라고요. 그 다음에 표범은 로마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넷째 짐승은 지금 그림대로 오늘 본문에 그 형상 나와 있습니다. 표범 같은데, 몸은 표범 같은데 뿔이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 나오죠. 머리가 있고. 그 부분을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자,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왕국, 왕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왕 벨사살의 제1년이다라고 그 시점이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 그래서 페르시아부터 이렇게 나아가야 되겠죠. 자, 7장 2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넷째 짐승에 대한 부분이죠. 그가 이같이 이르되 넷째 짐승은 땅 위에서 넷째 왕국이 될 터인데 이 왕국은 모든 왕국과 달라서 온 땅을 삼키고 짓밟아 산산조각 낼 것이요. 이것이 적그리스도가 세운 이 왕국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환란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처음에 계약을 맺었다가 3년 반 끝나고 나서 파기를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 후 3년 반 동안에 이렇게 산산조각을 내고 짓밟는 그런 왕국이다. 넷째 왕국이 이 적그리스도 왕국이다. 이제 그 예를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이 짐승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를 하고 다시 한번 우리가 한 절 한 절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1절, 오늘 본문의 1절입니다. 계시록 13장 1절. 내가 바다의 모래 위에 서서 보니 바다에서 7머리와 10뿔을 가진 한 짐승이 일어나더라. 그의 뿔들 위에는 10개의 관이 있고 그의 머리들 위에는 신성모도가는 이름이 있더라. 자, 사도 요한은 하늘에서 큰 전쟁을 보았죠. 앞에서 말한 대로 용과 그의 천사들이 그래서 땅으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또 땅에서 광야로 도망가는 그 여자 남은 자들과 전쟁하기 위해서 이제 나가죠. 그 부분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기록을 했었는데요.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바다의 모래 위에 서서 보니, 자, 이것을 이제 말하고 있는 거죠. 이 말은 또 다른 환상과 계시를 보는 장면이죠. 같은 장면이 아니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따로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바다 그러면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무슨 바다, 어디라고 그래요? 지중해 잊지 마십시오. 자, 바다의 모래라고 하는 표현은요, 구약에서 18번이 나오는데요. 근데 대부분 바다의 모래 그러면은 사람들, 무리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 씨를 통해서 바다의 모래같이 셀 수 없게 된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잖아요. 대부분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욥기서 6장 3절, 본문 13장 1절, 그리고 계시록 20장 8절에는 여기서 제외하고는 다 사람들, 무리들, 실제 모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다 모래. 상징적으로 풀지 말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요한은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와 지중해 바닷가에 그 모래 위에 선 것이죠. 나중에 이제 환상 하늘에 있다가 그런 모습을 가운데 이렇게 내려왔다, 그 표현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본 환상과 동일한 환상을 사도 요한이 보게 된 장면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다른 시대에 좀 다른 장소지만은 다 무슨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에 대해서?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짐승, 이걸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1절 계속해서 보십시오. 바다에서 7머리와 10뿔을 가진 한 짐승이 일어나더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계시록 12장 3절과 비교해 보십시오. 큰 붉은 용하고 비슷해요? 안 비슷해요? 비슷하죠. 큰 붉은 용도 머리가 몇 깃이에요? 7머리고 뿔은 10개고. 근데 뭐가 다르네? 이 큰 붉은 용은요, 관이 몇 개라고 그래요? 7개인데 어디에 있어요? 머리 위에 있어요. 근데 오늘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어떻습니까? 관이 몇 개예요? 근데 이게 어디 위에 있는 뿔이 있죠. 머리 위와 뿔들하고 좀 다르죠. 그러니까 같은 존재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겁니다. 큰 붉은 영은 사탄인데 쫓겨나 내려온 거고요. 근데 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적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탄이 이제 이따가 다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그러면 하나님 말고 또 그리스도가 계시겠죠. 그게 오늘 이 짐승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이게 비교한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땅에서 올라오는 것은 거짓말하는 영, 성령님 이렇게 표현하고 이렇게 서로 대조하고 모방하는 그런 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이점을 잘 보시면 둘 다 일곱 모래 열 뿔이 있지만 관이 좀 머리에 있고 뿔에 있고 그래서 다르다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내려온 그 용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무엇을 줄까요? 권세를 주죠. 자리를 주는 거예요. 그 자리 위대한 자리죠. 왕좌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앉으실 그런 자리처럼 이 적그리스도도 똑같이 모방을 해요. 오늘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짐승이 지금 누구처럼 행하는지 한번 잘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 또 다니엘서 가봅니다. 7장 23절 25절 보세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에 대해서 다니엘은 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오늘 이런 내용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왔다 갔다 합니다. 우리 같이 쭉 읽겠습니다. 다니엘 7장 23절부터 25절 시작. 그가 이같이 이르되 넷째 짐승은 땅 위에서 넷째 왕국이 될 터인데 이 왕국은 모든 왕국과 달라서 온 땅을 삼키고 짓밟아 산조각될 것이요 또 이 왕국에서 나온 열 뿔은 앞으로 일어날 열왕이요 그들 뒤에 다른 왕이 일어날 터인데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정복하리라. 또 그가 지극히 높으신 이를 대적하려고 엄청난 말들을 하며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지치게 하고 또 때와 법을 바꾸려고 생각할 것이며 그들은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와 그의 손에 주어지리라. 여기서 넷째 짐승은 자신의 왕국을 세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환란 때에서 누구의 왕국이라고요? 적그리스도의 왕국. 자, 계속해서 우리 왔다 갔다 하니까 이해를 빨리빨리 하셔야 됩니다. 근데 나중에 주님께서 복음 전할 때도 하늘의 왕국에 대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이제 환란 때도 이 하늘의 왕국이 오게 되면 그 부분을 왕국을 받아들이라고 이제 전하죠. 그래서 하늘의 왕국이 세워지기 전에 짐승은 자신의 왕국을 이 땅에 세우는데 많은 사람들이 흔히 그래서 이때는 말하고 있는 세계 단일 정부 그런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WCC 이제 그 얘기가 종교 통합이 되는 거 아닙니까? 종교가 하나가 되고 또 정치도 하나가 된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지금 주로 정치 다스리는 거예요. 왕으로서 정치잖아요. 정치. 그다음에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보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정치가 아니라 이제 종교 이런 부분입니다. 그건 자세히 또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아무튼 적그리스도는 자신의 왕국을 이렇게 하나의 정부, 하나의 종교 이런 식으로 세운다는 거죠. 흔히들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뭐 유엔, 뭐 교황청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우리는 그냥 성경에 있는 대로 짐승의 왕국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넷째 왕국, 즉 짐승의 왕국은 이 땅의 모든 왕국을 그래서 정복하고 지배하게 되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이제 전 세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시스템이 지금 하나로 다 통합될 수밖에 없겠죠. 열뿔은 그래서 앞으로 일어날 열왕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환란 때 이 땅이 이제 한 정부가 되지만 열왕국 체제로 이렇게 재편되어지고 그 다음에 한 왕으로서 적그리스도가 이제 드러난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그들 뒤에 다른 왕이 일어나서 대환란 중 후 3년 만에 해당하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까지 무엇을 잡는다? 권세를 잡는다. 다른 왕이라 불리는 왕의 특징은 지극히 높으신 이를 대적하려고 엄청난 말들을 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성도들을 지치게 하고 또 때와 법을 바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아까 다니엘 7장 23절 25절까지 읽었죠. 그럼 그 다음 구절 또 보겠습니다. 26절에서 28절까지 좀 길지만 읽으셔야 돼요. 오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26절부터 28절까지 시작. 그러나 심판이 진행된 즉 그들이 그의 통치 권세를 빼앗아 그것을 끝까지 소멸시키고 파멸시킬 것이요 왕국과 통치와 온 하늘 아래 왕국의 위대함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의 백성에게 주어지리라. 그분의 왕국은 영존하는 왕국이며 모든 통치 권세가 그분을 섬기며 순종하리라. 여기까지가 그의 일의 끝이니라
나 다니엘로 말하건대 내가 깊은 생각으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였으며 내게서 안색이 변하였으나 내가 그 일을 내 마음속에 간직하였느니라. 제가 이제 강하게 소리 내서 읽은 부분을 잘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때 주님이 오셔서요, 이제 이런 왕국을 그들을 멸하시고 그의 통치 권세를 빼앗아서 이제 끝까지 소멸시킨다, 파멸시킨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에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여기까지가 그의 뭐다? 끝이다. 이 말씀에 주목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끝은 이 세상 인생의 끝을 말하는 게 아니라 무엇의 끝을 말하는 걸까요? 지금 우리 계시록 살펴보는 거. 대환란의 끝. 대환란의 끝. 그래서 설명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경에서 이것을 생각할 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그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끝은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환란의 끝. 이걸 잘 구분해야 된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이것도 모르고 야 이거 끝까지 견뎌야 된다니 이거 도망 다녀야 되고 숨어 있고 그래야 되겠구나. 그럼 구원받는 그 군이 아니죠. 지금 은혜의 시대에는 구원받는다라고 할 때 우리의 혼이 구원받는 거죠. 이때는요 그 목숨이 구원받는 겁니다. 죽지 말아야 되겠죠. 이제 구원의 그 부분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영혼, 몸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 부분도 지금 이해가 안 될 것입니다. 아무리 이거 얘기해줘도 도대체 무슨 말 하는 거예요? 그럴 거예요. 저도 예전에 장로교 때는요 3분설이 아니라 2분설을 믿었거든요. 영혼과 몸. 우리는 영혼, 몸이라고 이해하잖아요. 영혼과 몸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나오면 이해가 안 됐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이죠. 자, 다시 1절로 봅니다. 오늘 본문의 1절로 내가 바다의 모래 위에 서서 보니 바다에서 7머리와 10뿔 가진 한 짐승이 일어나더라. 그의 뿔들 위에는 10개관이 있고 그의 머리들 위에는 신속모독하는 이름이 있더라. 자,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하늘에서 내려온 용이다, 용이 아니다. 용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용은 사탄이잖아요. 근데 이는 아니란 말입니다. 자, 본문에 나오는 짐승은 적그리스도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성경의 책에다 좀 표시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읽을 때 이가 누군가 도대체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자, 13장 후반부에 나오는 짐승, 곧 땅에서 올라온, 지금 바다에서 올라오잖아요. 뒷부분에서는 이제 땅에서 올라옵니다. 그는 거짓 대언자. 11절에 나오죠. 영은 짐승에게 능력과 자리와 권위를 부여해 줘요. 짐승에게. 자, 그런데 이 11절에 나오는 거짓 대언자는 더러운 영으로서 적그리스도를 높이고 그에게 경배하도록 사람들에게 각종 표적과 이적을 보여줍니다. 자, 앞에서 설명을 잠깐 드렸었는데 이 셋은 누구를 지금 모방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 삼위일체를 그대로 모방하고 있는 거예요. 영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사탄. 그 다음에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그리스도. 짐승. 근데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거짓 대언자. 이분은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겠죠? 자, 이 거짓 대언자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표적과 이적을 보여주는데요. 그래서 사탄은 아버지 하나님, 적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 거짓 대언자는 성령을 흉내낸 모조품, 이런 일들 그대로 모방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부분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민수기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저도 이 부분을 좀 깜짝 놀랐던 부분이긴 합니다. 아, 이것도 이렇게 보면 성경이 좀 폭넓게 보이는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을 좀 했습니다. 민수기 22장 41절 가서 보십시오. 누가 나오는지 아실 겁니다. 발람과 발락과 또 바알이 나오죠. 자, 보겠습니다. 22장 41절 민수기 시작. 다음 날 발락이 발람을 데려다가 그를 발람의 산당도로 인도하며 그가 거기서 백성의 끝부분을 바라보니라. 이제 별것 아닌 것처럼 평범한 구절입니다. 근데 보십시오. 여기 인물이 나오네요. 발락, 발람, 그리고 바알이 나오네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발락은 어떤 사람입니까? 왕이잖아요. 권세를 지닌 모압 왕이죠. 근데 이런 그러면 왕이니까 누구를 표현되겠습니까? 지금 우리 대환란 때 보면은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그렇죠. 적그리스도 다스리는 자니까. 그러면은 발락은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예, 거짓이죠. 그러면 이제 땅에서 올라오는 거짓 대언자 역할을 하겠죠. 거짓말하는 인물이니까.
근데 바알은 뭐죠? 그러면 그들이 바알을 섬기는 거니까 그들의 신이 누구라는 이야기입니까? 사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것을 계시록 16장 13절 가서 보십시오. 계시록 16장 13절. 그대로 다 이야기합니다. 그걸 보고 오늘 도표를 한 번 더 봅니다. 16장 13절 시작.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부정한 영 셋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대언자 입에서 나오더라. 아멘. 이 그림을 도표를 다음 주 거를 설명드리려 하나를 제가 따로 뽑아놨는데 제가 안 갖고 왔네요. 사탄의 삼위일체를 설명하는 건데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 구절 읽은 대로 용의 입, 짐승의 입, 거짓 대언자의 입에서 동일한 것이 나온다. 그래서 아버지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 이렇게 동일한 것과 같은 것처럼 사탄도 이렇게 모방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1절에 그의 머리들 위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 머리들 위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이 또 있네요. 그러면 계시록 17장 3절 5절에 보면은 그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신성모독하는 이름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럼 이 신성모독 이름이 뭐지? 알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 17장 가서 보십시오. 계시록 17장 3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처럼 영 안에서 나를 광야로 데리고 가니라. 내가 보니 한 여자가 신성모독하는 이름들로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 가진 주홍색 짐승 위에 앉아있더라. 짐승 위에, 머리 위에 지금 앉아있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근데 이 여자가 신성모독하는 이름이 있네요. 자, 5절 시작. 그녀의 이마에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는데 신비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창자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했더라. 이제 누군지 알겠죠? 신성모독하는 그 이름 누군가? 음녀잖아요. 음녀를 누구라고 합니까? 여기 써놨잖아요. 큰 바벨론. 큰 바벨론은 누구예요 지금? 우리 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죠? 자, 10뿔 가진 이 짐승은 그래서 사람이며 왕이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는 신비의 큰 바벨론을 세상 단일 종교로 삼게 되죠. 단일 정부, 단일 종교. 앞으로 그렇게 될 겁니다. 환란 기간 동안에. 한 가지 예로 바벨론은 그래서 모든 종교를 통합했을까 아닐까요? 이미 과거에 이스라엘 정복한 바벨론을 다 그렇게 통합시켜버리지 않습니까? 이 신비의 큰 바벨론은 적그리스도가 세상의 모든 종교를 그래서 통합하는데 그래서 한 여자 어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거룩한 어머니라 부르는 로마 가톨릭이 이 짐승과 깊은 연관이 있다는 점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은 그런 정도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또 2절 보겠습니다. 내가 본 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의 발은 곰의 발 같으며, 자, 앞에서 다 얘기했던 나오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권능과 자기의 자리와 큰 권능을 그에게 주었더라. 요한이 아주 자기가 본 그 짐승을 아주 자세하게 묘사해주고 있죠. 근데 묘사했는데 표범과 비슷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모습은 표범인데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발은 뭐라고 그랬어요? 곰, 입은 사자. 그래서 아까 처음에 그놈이다 지금 그 얘기를 우리가 알 수 있겠죠. 다니엘은 사자, 곰, 표범 순으로 기록을 했는데 요한은 지금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반대로 하고 있죠. 정반대로 기록을 하고 있네요. 왜 그럴까요? 다니엘은 구약에서 미래를 바라보고 지금 하나씩 이렇게 나가는 반면에 지금 요한은 어떻습니까? 이미 그때서에서 과거로 보고 있는 거잖아요. 통틀어서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요한이 본 짐승은 다니엘이 본 네 짐승 중에 세 짐승들의 모습, 특징을 다 가지고 있는 이 넷째 짐승을 표현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표범은 전무늬가 있는 그런 짐승이죠. 점이 있다고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점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참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왜 점 있는 것을 사람들은 좋아하고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환란 때 그래서 이렇게 그들이 받아들인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요한은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을 보았지만은 사실 이것은 정말 괴물과 같은 흉측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런 짐승을 한번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겠습니까? 길을 가는데 갑자기 이렇게 나타나서
벌벌벌 떨 거예요. 도망가고 싶어도 못 갈 겁니다. 무서워서요. 자, 표범이 날개를 달고 있는데 바다에서 올라와 신속하게 빠르게 약탈하고 정복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림을 보십시오. 넷째 짐승의 맨 위에 이런 모양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곰의 발바닥은 뭔가를 막 짓밟는 그런 것을 알 수 있죠. 발바닥 얼마나 발톱 무섭습니까? 곰의 발바닥이요. 또 사자의 입은 약탈해서 막 씹어 먹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상징적으로 풀다 보니까 이 사자를 그러면 어느 나라라고 그러겠습니까? 해석이 그래요. 옛날 과거에 이제 그런 해석이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사자는 영국이다. 왜 그러냐면 영국은 지금 전 세계 통합적으로 뭘 말해주죠? 영어, English. 그래서 영국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주장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또 그렇게 이제 대환란한테 이렇게 영어로 말할 것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이들의 특징은 사자를 그래서 영국으로, 곰을 러시아로, 러시아의 곰이 맞나 보죠. 표범을 미국으로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흥미로운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표현하면. 근데 그렇게 성경은 똑부러지게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추측이죠. 그냥 그런 정도만 우리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해석도 있구나. 근데 우리는 어떻게 보자는 겁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이 짐승은 이렇게 생겼구나라고 보자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2절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그래서 용이 자기의 권능과 자기의 자리와 자기 권능과 자리가 있는데 누구에게 줘요? 권세를?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에게, 그에게 적그리스도에게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 하늘에서 떨어진 용은요, 여전히 세상의 신이고 통치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쫓겨났는데, 하늘에서 쫓겨났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 땅은 아직도 있으니까, 아직까지 자기에게 그 때가 있으니까요. 그 기간 동안은 그러겠죠. 그래서 그는 자기의 권능과 자기의 자료 권세를 이 짐승에게 줍니다. 또 용은 알다시피 사탄이고 마귀죠. 근데 이거는 한때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하며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이걸 왜 읽냐면요, 오늘 희한한 부분이 볼 수가 있는데, 마귀가 다시 그분을 데리고 심히 높은 산으로 올라가 세상의 모든 왕국들과 그것들의 영광을 그분께 보여주며 그분께 이르되 내가 만일 엎드려 내게 경배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하리라? 누구에게 주려고 그래서 그때 누구한테 준다 그랬습니까? 근데 지금 와보니까 누구에게 줘요? 자기 그리스도인 적그리스도에게 주네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그에게 경배의 대상이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잖아요. 사탄이 경배의 대상이 아니니까. 근데 이 적그리스도는 누구를 경배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바꿔서 그 일을 하는 거겠죠. 우리 주님은 단호히 거절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철저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기 때문에 그러겠죠. 자, 짐승은 용에게 권능과 자리와 권세를 받고, 그렇지만 반면에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것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능이 내게 주어졌느니라 라고 이렇게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구분하고 해야 돼요. 용이 준 것이 있고 아버지 하나님께 준 것이 있어요. 이걸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용이 준 것도 오늘 이거 잘못 해석을 해갖고 우리 교회에다 줬다 그래버리면 큰일 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살다 보면은요, 내가 기도를 했는데 근데 올바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안 주실 때도 있어요. 그런데 뭔가 응답 받았어. 그럼 문제 있는 겁니다. 누가 준 것으로 우리가 판단해야 되겠죠? 성경에 보면 옳지 않은 건 하나님께서 안 준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긴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주는 거거든요. 주님의 뜻대로 주는 겁니다. 근데 내 뜻대로 우리가 구하면은, 근데 하나님 뜻이 아니었는데 이거 내게 줬다라고 한다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 줬는가? 지금 이 짐승의 적그리스도는 사탄, 큰 용이 준 거죠. 그 부분을 우리가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절은 그 정도 내용이고요. 3절입니다. 13장 3절. 또 내가 보니 그의 머리들 중에 하나가 상처를 입어 죽게 된 것 같았는데 그의 치명적인 상처가 나오며 온 세상이 놀라며 큰 짐승을 따르더라. 짐승들 중에 그 중에 하나가 치명상을 입어서 이제 죽게 돼요. 죽었어요? 죽게 되려고 해요?
아직 안 죽은 거예요. 거의 죽을 뻔한 거라고 이제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무슨 의미로 이제 치명상을 입게 되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이제 추측이 되겠지만 뒤에 이제 구절 우리가 좀 예를 들어서 찾아보면은 좀 이해할 수가 있는데, 어떤 암살단이 그를 죽이려고 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치명적인 그런 치명상을 입었던 거예요. 근데 어떤 이는 대환란 중에 짐승에게 이런 일이 발생했다라고 한다면, 짐승이 꾸몄겠지, 뭐 자작극을 했겠지,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는 게, 실제 이런 일이 이제 앞으로 일어나게 될 부분입니다. 아무튼 어쨌든 짐승의 머리들 중 하나가 치명상을 입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걸 또 우리가 또 살펴봐야 되겠죠. 하박국 3장 13절 보겠습니다. 하박국 3장 13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주의 백성의 구원을 위해, 곧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을 위해 나아가사 그 사악한 자의 집에서 그 기초를 목까지 드러내심으로써 그 머리를 사랑해 하셨나이다. 셀라. 읽어보니까 사악한 자에 나왔네요. 사악한 자의 집,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여기서 그 사악한 자는 적그리스도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머리를 어떻게 했다고, 머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상하게 된 거죠. 그럼 이 머리를 상하게 하신 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지금 읽은 대로 주께서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주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저 적그리스도 머리를 상하게 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께 이렇게 상하게 하신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한 구절 더 봅니다. 스가랴서 11장 17절. 적그리스도는요, 아무리 날고 기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꼼짝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 하나님을 잘 섬기면 됩니다. 걱정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마귀도 들어올 것도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환난 때는 무시무시하겠지만요. 스가랴 11장 17절 시작. 그 11장 17절 시작. 그 양떼를 버리는 우상복자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임하리니 그 팔이 깨끗이 마르고 그의 오른쪽 눈이 완전히 어둡게 되리라 하시니라. 대언자 스가랴는 더 구체적이고 아주 자세하게 말해주고 있죠. 자, 우상 목자에게 무엇이,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임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완전히 어둡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그거에 반해 이 짐승 적그리스도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지금요, 무엇에 찔리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치명상을 입는 겁니다. 치명상을. 그러니까 지금의 의학적으로 의사가 봐도 이건 치명상이야, 이제 죽을 거야, 그렇게 이제 표현되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3절에 그의 치명적인 상처가 나오면, 이제 죽을 것 같았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나아버렸네. 이야, 놀랍다. 누구처럼 모방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아까 얘기했던 겁니다. 이게 마귀는 이렇게 주님을 따라하는 거예요. 죽었던 것 같은 그런 짐승의 치명적인 상처가 나와서 다시 살아났네요.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런 것처럼 그런 거죠. 그의 치명적인 상태는 죽음이나 다름없었던 것인데, 그가 나았을 때 그래서 온 세상이 어떨까요? 와, 부활했어! 놀랄 수밖에 없어요. 짐승은 죽음을 이기고 일어난 자가 되었는데,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으로 비춰질까요? 불사신이고 영웅처럼. 야, 이런 자가 어디 있어? 지금 우리 이런 예수님이 이렇게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정말 놀라운 분이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이 누구의 부활이 됩니까? 저와 여러분의 부활 아닙니까? 불사신이잖아요. 우리는 안 죽으니까. 죽어도 살겠고, 그렇죠? 그런데 이 환난 때 이 적그리스도가 죽었다 이렇게 한 머리가 이렇게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온 세상이 놀라고, 이거 엄청난 표적이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3절에서는 치명적인 상처를 입고 죽은 자 같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이제 가보면, 우리 뒤에 이제 12절이지만 치명적인 상처가 나은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거기다 이렇게 딱 표현을 해주겠습니까? 우리 예수님 모방하고 있으니까. 이때 이 적그리스도를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로 보고 있는 거예요. 가짜인데. 14절에 계속해서 보십시오. 오늘 13장 14절 우리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볼 것이지만 칼로 상처를 입었다가 살아난 그 짐승이라고 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또 죽은 자 같았다가 살아난 자.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앞에서 우리가 읽은 대로 스갈에서 우상 목자인 그 짐승에게 징계를 내리시는 거나 같은 거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머리가 이 적그리스도가 누구의 힘을 받아서 다시 살아난 거예요? 사탄. 큰 용에 의해서. 한 번 더 우리가 더 살펴보려고 하는 예를 아까 이제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자, 그러면 누가 이 짐승의 머리에 상처를 입혔을까? 자, 이제 성경적으로 찾아가려고 해서 답을 우리가 찾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치신다고 하시긴 했는데 내용을 일찍 살펴보니까 누군가 그렇게 했을 거 아닙니까? 누군가. 예를 들어서 살펴봅니다. 우리 요한복음 18장 베드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칼을 가지고 무엇을 했어요? 자, 이것을 통해서 보면 대환란 때 누가 이 칼을 가지고 적그리스도 머리를 하나를 이렇게 치명적인 치명상을 입히는 것일까 알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8장 요한복음 18장 10절 11절 시작. 그때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으므로 그것을 뽑아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의 오른쪽 귀를 베었는데 그 종의 이름은 말곤이라. 그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내 칼을 칼집에 꽂으라. 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체포되시는 그 날이잖아요. 그날 밤 아닙니까? 베드로는 그래서 무엇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칼을. 왜? 아니, 이 사람들이 무슨 칼을 가지고 다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누가복음 22장 가서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순종도 잘해. 이런 건 순종 잘해. 참 희한하죠. 우리 누가복음 22장 36절에 38절. 근데 앞에 부분만 읽겠습니다. 36절, 22장 36절 시작. 그때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나 이제 돈주머니가 있는 자는 그것을 취할 것이요 짐 보따리도 그리하고 칼이 없는 자는 자기 옷을 팔아. 칼 없는 사람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 너 칼 없어? 그러면 돈 있으면 돈 가지고 무엇을 사라고요? 칼을. 그래서 베드로가 칼을 가지고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던 거라고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말고 길을 잘라버렸네. 분명히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칼을 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제자들은 주님께 여기에 칼을 둘 자루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조카도다 그런 구절 읽어보셨죠? 네. 주님은 잘 보세요. 칼을 버리라거나 감추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제 막상 칼을 들고 이게 이제 베드로가 설쳤어요. 칼을 이제 잘랐단 말입니다. 길을요. 그럴 때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칼을 다시 꽂아 넣어. 이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가 언제는 준비하라고 해놓고서 언제는 또 다시 넣으라고 하네? 이 부분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냐면 초림 때하고 이 재림 직전의 환란 때하고 이 부분이 이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다시 또 설명하려고 합니다. 돈주머니가 있는 자는 그것을 취하고 짐보따리로 또 취하고 칼도 그렇게 사라고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런 가운데 제자들을 둘씩 나눠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보내실 때는 돈주머니에 금이나 은이나 동전을 가지고 다니지 말라 그랬어요. 먹을 거 준비하지 말라 그랬지 않습니까? 이 여행을 위해서 옷도 두 벌이나 신이나 지팡이도 지니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십자가를 지기 전에 하신 말씀과는 반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앞뒤가 안 맞는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이때는 준비하라 그러는데 왜 이때는 준비하지 말라 그랬어? 궁금해 보신 적 없으십니까?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초림 때나 재림 때나 이 땅에는 왕국 복음이 전파되어지는데요. 그러니까 초림 때 전파된 왕국 복음은 오직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만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방인들한테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예수님께서 유대인에게만 가라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이방인의 길들은 물론이고 사마리아 도시들로도 가지 말라고 하셨지 않습니다. 예,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나 그러면 재림 때에 왕국 복음, 이제 환란 때 되겠습니다만은 어떻게 전하라고 그랬습니까? 14만 4천에게. 왜 전 세계 다. 두 증인은 이제 오직 예루살렘 도시에서만 했지만 14만 4천은 전 3년 반 동안에 전 세계에 흩어져서 그래야 끝이 온다. 이렇게 표현했던 거죠. 초림 때 제자들은 이스라엘에서 권능을 행하며 왕국 복음을 전하며 기뻐했습니다. 병자들 그래서 고치고 마귀들을 제압하고 그랬죠. 그러나 재림 때 왕국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박해를 받으며 공회에 넘겨지고 회당에서 매질도 당하고 총독들과 왕들 앞에 불려가서 증언하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 내용이 마태복음 10장에서 미리 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읽어봅니다. 이것도 우리는 그냥 평범하게 넘어갔을 거예요. 이때인지를 모르고 읽었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마태복음은요, 거의가 환란 때 이야기입니다. 몰라서 우리가 그냥 넘어갔던 부분인데, 마태복음 10장 18절 시작. 또 너희가 나로 인하여 총독들과 왕들 앞에 끌려가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언하리라. 이제 끌려가서 그렇게 하게 돼. 물론 역사적으로도 사도들이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환란 때도 이런 일이 주어지는 거죠. 적그리스도 앞에서 불려가 증언하게 될 자들 가운데 칼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 어느 누가 가지고 있다가 이 머리를 하나를 그냥 치명상을 입히는 거게 되겠죠.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종의 길을 베고 저지를 당했습니다만은요, 주님이 놓으라고 그랬잖아요, 칼을. 근데 환란 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상처를 입히는 일이 있다. 환란 때 적그리스도는 눈과 팔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어서 죽은 자 같이 되는 부분을 우리가 지금 본문 계시록 13장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환란 때 왕국 복음을 전하는 증인들은 적그리스도가 가짜인지를 다 알아요. 다 알아요. 정말 그 당 이제 환란 가운데 환란 성도들은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게 된단 말입니다. 근데 이 가짜 짐승은 다 안단 말이죠. 그러면 이들이 누군가요? 아까도 잠깐 얘기했는데 하나님께 봉인하신 14만 4천 명이 되겠죠. 이 유대인들이 그래서 온 세상에 나가서 왕국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고요. 마태복음 10장처럼 맨몸이 아니라 이제 무엇을 예수님께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무엇을 가지고 주머니도 잡고 신발도 신고 칼을 들고 나가는 거죠. 근데 14만 4천은 해를 입어요, 안 입어요? 안 입네요. 놀랍죠?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의 눈과 팔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히고 죽이려고 하는 암살 사건이 그래서 온 세상에 이제 문제가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전 3년 반 동안에 이들이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올라가게 되어지는데요.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한 1회 동안 다니엘서 보면 계약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나중에 중간에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그 계약이 파기되어지는 거죠. 자, 이런 문제란 말입니다. 이 적그리스도와 유대인들과의 이 관계가 지금 파기된 그 이야기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가운데 24만 4천 가운데 어떻게 이렇게 치명상을 입히다 보니 그럼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더더욱 유대인들을 어떻게 하려고 그럴까요? 그러겠죠. 핍박하겠죠.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애를 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뭐 반유대인 정서 지금 얼마나 전 세계가 그렇습니까? 전 세계에서 이스라엘을 좋아하고 있을까요? 다 미워해요. 성경을 보는 사람들 그나마 유대인들을 지금 잘하든 못하든 간에 그걸 바라보고 있지만은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은 다 유대인들을 싫어합니다. 핍박하고 있는 거죠. 인터넷 댓글만 봐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좋은 말 하나도 없어요. 믿음의 사람들 댓글 달 필요도 없지만 안 달고 있지만 대부분 핍박하는 대적하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욕을 해놓고 써놓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이제 언약을 깨뜨려서 대대적인 후 3년 반 동안의 핍박. 그래서 다시 12장으로 올라가서 그 여자가 누구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그 여자가 누구를 안다 그랬어요? 사나이가 누구라 그랬습니까? 14만 4천이라 그랬죠. 근데 14만 4천 하늘 올라갔어. 근데 이제 여자를 괴롭히려고 하긴 했는데 이 여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에돔으로, 페트라로 피신시켰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거 말고 피신 못한 산으로 도망가도 있고 있는 자도 있을 거 아니에요. 남은 자들.
그 남은 자를 또 그래서 이 사탄이 어떻게 하려고 했던 거죠. 근데 자기가 안 하고 지금 누구에게 맡겨주는 이 권세를, 자리와 권세를 누구에게 줬다? 넷째 짐승이 적그리스도에게 준 거다.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 어려워지게 되겠죠. 아무튼 그 치명상을 입힌 자가 누군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생각하시고요. 자, 오늘 4절입니다. 4절, 본문의 4절입니다. 그들이 그 짐승의 권능을 준 용에게 경배하고 또 그 짐승에게 경배하며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그와 전쟁을 하겠느냐 하더라. 자, 여기도 보니까 참 철저히 따라하네요. 여러분, 짐승이 살아난 것은 어떻게 살아난 거라고요? 의사가 잘 치료해가고 살아났을까요? 아니라고요. 용이 살린 겁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짐승을 따를 뿐 아니라 짐승에게 권능을 준 누구도 경배한다고요? 용, 그렇죠? 사탄도 경배하는 거다. 짐승과 용의 관계는 곧 우리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해주고 있는 거죠. 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일으키신 하나님 아버지를 경배합니다. 그런 것처럼 환난 때에 사람들은 누구를 경배한다고요? 네, 그렇죠. 용과 짐승, 저 그리스도를 섬기게 되어지죠. 그런데 사람들은 사탄을 보지 못해요. 우리도 하나님 봅니까? 못 보죠. 대신에 사람들은 짐승을 보며 짐승의 권능을 준 존재가 용이란 사실을 알고 경배하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본 거다? 아버지를 하나님 본 거죠. 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정확한 형상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반면에 짐승은 용의 인격의 정확한 형상이기 때문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사탄은 짐승을 통해 자신을 사람들에게 계시를 하는 거예요. 참 철저히 따라합니다. 철저히.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서 4절에 사람들은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사람들은 지금 이 짐승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찬사를 엄청난 찬양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람은 짐승을 보는 데 있어서 보이지 않는 믿음을 필요하지 않아요. 왜? 그가 보여준 이적과 표적과 권능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들을 섬기는 거죠. 저 그리스도와 그 용을. 여러분, 사람들은요, 뭐가 되고 싶어 할까요? 신이 되고 싶어 하잖아요. 신이 되고 싶어 해요. 그런 욕망이 있어요. 욕망이. 그런데 짐승은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표현하고 있죠.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래 따라오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짐승은 그렇게 안 해요. 사람들이 이제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뭔가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오라, 의를 가지고 오라. 그게 아니에요. 자기가 보여준 것을 강제적으로, 야, 나 믿어야 돼. 안 믿으면 어떻게 된다? 죽이는 거예요. 환난 때 이런 일인데 환난을 통과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고 싶은 사람은 그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주님, 모든 사람에게 현실이고 절망적이라는 것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몸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고 죽은 자 같은 자가 일어났잖아요. 환난 때 사람들에게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자가 누구라는 겁니까? 이런 것을 보여주면서 이 적그리스도 사탄 용이라는 거죠. 지금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를 죽음에서 해결하실 분인데, 환난 때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경배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을, 적그리스도를 경배하는 이유는 자신들이 짐승과 같은 그런 사람이 되고 싶기 때문에. 우리도 저렇게 짐승처럼 살아나겠구나. 전혀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희한해요. 지금 이런 예수님을 믿으라고 그렇게 하는데도 안 믿으니까. 왜? 눈에 안 보이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때는 실제적으로 보여주니까, 그동안에 보여달라 그래서 이때 이제 보여주니까 그렇게 믿게 되겠죠.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용으로부터 권능을 받아 짐승과 같은 그런 사람이 되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있기 때문에 짐승을 따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를 따른다는 것은 따르는 존재와 그렇게 되고 싶은 욕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것과 같이, 우리가 그런 것처럼 그런 거죠.
그 다음에 계속해서 4절 보십시오. 누가 그와 전쟁을 하겠느냐, 또 이런 말을 하네요. 이제는 적그리스도가 사람들로부터 찬양받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높여오면서 이렇게 되겠죠. 자, 이것은 마치 성도들이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요, 영과 그의 짐승을 경배하면서 그와 비길 자가 없고 그를 이길 자가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누가 그와 전쟁을 하겠느냐. 참, 하나님이 더 강하시다라는 것을 그들이 알지 못하니까 그런 말들을 하겠죠. 자, 보세요. 세상에서는 이 적그리스도를 멸할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그를 멸할 자는 누구만 있는 거예요? 오직 우리 주 하나님만 계시는 거죠. 자, 여기서 경배한다는 말은 엎드리는 거죠. 또 하나는 입 맞추는 거예요, 입 맞추는 거. 자, 우리 9절 또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 보십시오. 그러니까 입을 잘 맞춰야 돼요. 우리는 누구와 입 맞춰야 돼요? 우리 주님과. 그래서 아가서에 나오잖아요. 신랑과 신부. 예? 신부가 누구에게 입을 맞춰야 돼요? 신랑 대신 우리 예수님. 근데 지금 이들의 신랑은 누구예요, 지금? 예, 자, 보겠습니다. 예, 우리 열왕기상 19장 18절. 시작. 그러나 내가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안에 7,000명을 남겨두었나니 곧 바알에게 절하지 아니한 모든 무릎과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모든 입이니라. 아멘. 보세요. 주님께 남겨둔 자는 누구에게 입 맞추지 않는 거예요? 바알. 근데 그러면 다른 자들은 다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누구에게 입 맞추는 거예요? 바알에게. 네. 바알에게. 입 맞춘다라는 것은 경배하는 겁니다. 그를 섬긴다는 얘기인 거죠. 예, 그런 자리이 환난 때 많이 있네요. 지금도 있겠죠. 자, 오늘 본문 5절입니다. 또 용이 그에게 큰 것들을 말하며 신성모독하는 입을 주고 또 42달 동안 지속할 권능을 주매. 용은 자신의 적그리스도, 이 그리스도에게 적그리스도죠. 큰 것들을 말하고 신성모독하는 입을 준다고 합니다. 자, 마찬가지로 짐승이 말하는 말은 누구의 것일까요? 용의 것, 용이 줬으니까. 용은 짐승에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신성모독하는 입을 주어서 그렇게 말하겠죠. 그러니까 마음에 있는 것을 입으로 다 쏟아. 이 입이 출구잖아요. 예. 마음의 입구는 귀니까. 하여튼 이런 더러운 말을 속에서 다 쏟아내네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는 크게 어려운 부분이 없어요. 6절 보겠습니다. 그가 입을 벌려 하나님을 대적하며 모독하되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성막과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모독하더라. 이 부분에도 어렵지 않은데요. 짐승은 입을 벌려서 하나님을 대적하며 모독한다라고 5절에 이어서 설명을 합니다.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성막과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모독하네요. 그래서 그를 따르고 경배하는 무리들이 모두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서 보니까 성막과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모독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자, 누구를 모독한다고요? 성막과 하늘에 거하는 자들. 그럼 이게 누구를 말하는 걸까? 또 그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분명히 이때는 지금 대환란 때잖아요. 근데 땅에는 환란 가운데 있는 것인데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있어요, 없어요? 어디에 있는 거죠? 그렇죠. 하늘에 있죠. 그래서 이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대환란 때 신약 성도들은 땅에 거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늘에 거하기 때문에, 물론 믿음을 지킨 자들이 나중에 부활하거나 휴거하는 그 부분이 있지만 이미 하늘에 가 있는 자들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모독하고 있는 거예요. 뭐 안 좋은 기억이 있나 보죠. 사탄은 우리를 이기지 못했으니까 그랬는지 어쨌는지.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가서 보면 우리 크리스천들의 몸은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랬습니다. 성전. 이 성전을 성막, 장막이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지금 하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교회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근거 구절을 우리가 여기서 또 알 수가 있죠. 물론 이 환란 때는 교회는 이 땅에 없는 것이니까요. 7절 보겠습니다. 오늘 보면 이제 2절 남은 10절까지인데. 또 그가 성도들과 전쟁하여 그들을 이기는 것을 허락받고 모든 족속과 언어 민족들 다스리는 권능을 받았으므로. 자, 여기서 성도들은 누굴까요? 분명히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일까요? 예, 그렇죠. 예, 크리스천들이 아닙니다.
여자의 시중에서 남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을 가진 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영혼 이들과 전쟁하려고 갔는데 짐승은 성도들과 전쟁하여 그들을 어떻게 했다고 이야기합니까? 이겼다라고 해요. 이겼다. 자, 이 부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럼 마귀는 지금 현재 그리스도인들을 이길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교회를 이길 수 없다니까요. 우리 잘 구분해야 됩니다. 신약 성도들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권능을 우리에게 받았어요. 그래서 주일날에 마귀들의 들림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 우리는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도망간다고 말씀을 통해서 대적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그러나 환난 때, 대환난 때는요, 성도들은 마귀에게 이길 수 있다 없다? 없다고요. 못 이긴다고. 이때는 적그리스도 마귀를 어떻게 이겨요? 지금은 우리가 이길 수 있는데 환난 때는 못 이긴단 말입니다. 그래서 짐승은 모든 족속과 언어와 민족도 다스리는 무엇을 받았다? 권능을 받았다. 세상의 통치자로서 세상을 이렇게 지배하고 사람을 죽이는 거죠. 마귀가 통치하는 세상에서 통치자들은 마귀의 천사들과 마귀의 그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짐승은 42개월 동안 사람들의 경배를 이렇게 받는 거예요. 엄청난 권력을 지닌 자로서 자기 뜻대로 하는 왕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자기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가 아니라. 그래서 이것이 다니엘 7장으로 또 가봅니다. 가서 보십시오. 다니엘 7장 21절 보겠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는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죠. 환난 때 이야기니까. 자, 21절 보겠습니다. 7장 21절 시작. 내가 보니 바로 그 뿔이 성도들과 싸워 그들을 이겼으나. 자, 뿔 지금 다 계속 얘기하고 있었던 거죠. 성도들과 싸웠는데 이겼어요? 졌어요? 이겼죠. 이때는 못 이기는 때예요. 환난 때는. 환난 성도들은 못 이긴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 구절과 오늘 본문에 계속 나와 있는 구절과 일치하지 않습니까? 다니엘서를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것입니다. 또 다니엘서 7장 23절 보십시오. 자, 정명한 구절입니다. 23절 시작. 그가 이같이 이르되 넷째 짐승은 땅 위에서 넷째 왕국이 될 터인데 이 왕국은 모든 왕국과 달라서 온 땅을 삼키고 짓밟아 산산조각 될 것이요. 그는 그리스도는 권력을 잡은 후에 세상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드나요? 아니에요. 더 나쁘게 막 짓밟는 거예요. 짓밟는 거. 그러니까 환난 때는 짓밟는 때예요. 더 좋은 정치가 있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지금 어느 나라라 할지라도 우리나라 지금 잘해보려고 애쓰잖아요. 안 된단 말입니다. 아무튼 이 환난 때 마귀 들린 사람들은 파괴자들이 되는 거예요. 다 마귀에게 속한 자들은 이제 성도들을 바라볼 때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기독교인들이 저 이슬람 쪽에 가보면 어떻게 봅니까? 죽이려고 막 눈을 부릅뜨고 보지 않습니까? 요새는 이제 복음 전하기도 힘들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복음 전하다가 경범죄로 딱지 끊지 않습니까? 막 5만 원짜리 끊고요. 그런 분이 있어요. 지금 이미 이게 알려져가지고 좀 이런 부분을 걱정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니엘 7장 25절 보십시오. 7장 25절 시작. 또 그가 지극히 높은 이를 대적하려고 엄청난 말들을 하며 지극히 높은 이의 성도들을 지치게 하고 또 때와 법을 바꾸려고 생각할 것이며 그들은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까지 그의 손에 주어리라. 짐승이 이런 일을 한다는 겁니다. 신성모독하죠. 때와 법을 바꾸네요. 법도 바꿔버려요. 법도. 마음대로. 이거는 완전히 독재 정권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일주일 체계 지금 이것도 바꾸게 되는 겁니다. 30일 단위의 막 월, 12개월 단위의 년 같은 이것들을 바꿔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주일날 오후 시간에 이 날짜 시간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한번 들었었죠. 김재구 목사님이 영상을 통해서 보여준 걸 보셨었는데 보신 분들은 이해를 좀 하실 것입니다. 이때 적그리스도가 이렇게 다 바꿔버리는 거죠. 그래서 마귀는 이제 42달 동안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때와 이 시기를 한 때, 두 때, 반 때를 어떻게 하려고요? 바꾸려고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도 소용이 없겠죠. 다니엘서 8장 11절 보십시오. 참으로 그가 그 군대의 통치자에게 이르기까지 자신을 높였으며 그로 말미암아 날마다 드린 희생물이 제거되고 그분의 성소가 있는 곳이 허물어졌더라.
대환란 때 유대인들은 성전에서 구약 율법에 따라 이렇게 희생물 드리긴 했지만 이제 금지가 되는 그런 이야기죠. 언약이 파기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니엘서 9장 26절 27절을 보십시오. 62일의 뒤에 메시아가 끊어질 터이나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장차 임할 통치자의 백성이 그 도시와 그 송세를 파괴하려냐. 오늘 내용에 나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적그리스도죠. 근데 이거를 장차 임할 통치자를 예수님으로 또 해석하는 분이 있어요. 큰일 나네. 다니엘 12장 11절 보십시오. 날마다 드리는 희생물을 제거하며 황폐하게 한 가증한 것을 세우는 때로부터 1290일이 있으리라. 날마다 드리는 희생물을 제거하고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을 세우는 날이 바로 대환란 어느 때다? 중간 때다. 그래서 그날부터 1260일 42달이 되겠죠. 42달 동안. 주님께서 이 땅에 천사들과 함께 오셔서 심판을 집행하면서 땅은 이제 피로 더럽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제 그때서부터 이제 며칠간 이제 정화하는 때가 있어요. 1260일 지나고 1290일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45일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1335일 그렇게 되거든요. 30일 플러스 45일이 됩니다. 그러니까 7년까지 딱 끝나고 1242달이 되겠죠. 끝난 다음에 30일, 45일 정화하는 그런 때가 나중에 또 오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또 뒤에 가서 또 자세히 한 번 더 살펴볼 겁니다. 그 다음에 8절입니다. 자세히 하다 보니까 막 이렇게 하고 있네요. 8절입니다. 땅에 거하는 모든 자들 곧 세상의 창건 이후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이 그에게 경배하리라. 자, 이 말씀은 하늘에 거하는 자들에게 해당 사항이다 아니다? 아니다는 거죠. 어디에 해당하는 거죠? 땅에 거하는 자들이네요. 땅에 또 거하는 자들 가운데서도 페트라로 도망간 사람, 또 산으로 숨어버린 사람은 해당 사항 또 없겠죠. 그렇죠? 이 구절을 내려보면. 그런데 이제 도망다니다가 잡혔어.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죽는 거죠. 그런데 지금 누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았어요? 땅에 거하는 모든 자들인데 이 땅에 거하는 자, 이 생명책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것. 그러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건 어느 때일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두가 다 주의 책에 기록되어졌다고 말합니다. 출애굽기 32장에. 자, 보세요. 책도 여러 책이 있어요. 느헤미야서 하면서도 책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책은 한 권이 아닙니다. 또 이스라엘 역사에도 여러 가지 뭐 야살의 책도 있고 누구의 책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걸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것 주의 책이 있어요. 그다음 또 어린 양의 생명책이 있는 거죠. 근데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믿는 그 순간 어디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그 이름은 지울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들은 지금 땅에 거하는 모든 자들은 거기에 기록되어져 있다 없다? 아예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렇게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말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있는 그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9절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이 표현은 우리 주님께서 항상 사용하시는 그런 구절이죠. 그런 단어입니다. 누구든지. 근데 보세요. 주님은 누군가를 미리 정해놓았다라고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정해놓은 게 아니라 누구나 말씀을 듣고 믿으면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예정론이 아닙니다. 마지막 10절입니다. 포로로 끌고 가는 자는 포로로 끌려갈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반드시 칼로 죽임을 당하리니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있느니라. 짐승이 42개월 동안 통치하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이 그 기간 동안에 어떻게 합니까? 환난 성도들이 고난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환난 성도들은 포로로 끌려가서 죽임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칼을 들고 무장을 해서 저항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이때는 안 된다니까. 이게 못 이긴다니까요. 지하로 숨어서 레지스탕스 저항하는 사람들 이렇게 해보려고요? 그렇게 해도 소용이 있다 없다? 없어요. 숨어도 다 잡혀가지고 지금 그랬잖아요. 포로로 끌려가면 포로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끌려가 죽는 거죠. 그래서 칼로 죽이는 자는 반드시 칼로 죽임을 당한다.
다 죽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짐승은 성도들과 전쟁에서 이기는 권능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저항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원수를 빨리 갚아달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단 밑에 죽은 그 혼들이 그랬지 않습니까? 원수 갚아달라고. 그때는 원수 갚아달라는 소리밖에 못해요. 자, 한 구절 보겠습니다. 마지막 두 구절만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5장 2절. 예레미야 15장 2절. 이제 다 됐습니다. 조금만 1분만 하면 돼요. 1분만. 15장 2절입니다. 시작. 만일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리요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얘기를 주가 이같이 말하더라. 죽은 자는 죽음으로 나아가고 칼을 받은 자는 칼로 나아가며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아가고 포로될 자는 포로로 됨으로 나아갈지어라 하니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때 뭐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그냥 죽는 거예요. 굶어 죽거나 어떻게 될거나. 이게 주님의 명령입니다.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미리 다 예언해 놨어요. 이 대환란 때는 이런 일이니까 이 대환란, 이 환란 기간에 들어가지 말라는 거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들어갈 수밖에 없어. 이미 이렇게 돼 있으니까. 왜?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주님을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이니까. 이 환란이 들어가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받아들이게 되어지니까. 너무도 악해요. 여러분, 유대인들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 아닙니다. 정말 악한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택했다고 하니까 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그래서 우리 욕하면 돼야 안 돼요? 핍박하면 돼야 안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대환란 때는 잡아가면 잡혀가고 죽이면 죽는 거죠. 환난 성도들에게 주어진 명령인데 보면은 너무도 가혹합니다. 마지막 한 구절입니다. 예레미야 43장 11절. 같은 내용인데 한번 확인하자는 거. 구약에 이렇게 다 예언되어 있으니까. 43장 11절입니다. 43장 11절. 시작. 그가 오면 이 집 땅을 쳐서 죽일 자는 죽음에 넘기고 포로 삼을 자는 포로 넘기며 칼로 칠 자는 칼에 넘기리라. 네, 이 말씀대로 짐승은 이렇게 할 거예요. 여기에 환난 성도들의 그래서 인내와 믿음이 있어야 된대요. 이런 때. 그러니까 환난 성도들은 정말 잘 견뎌내야 돼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참 무섭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해야 되고 또 흩어져 있는 세계 각국에 이렇게 주를 믿는 사람도 있을지 않겠습니까? 이때도 환난 성도들이 있을 것이니까. 근데 대부분은 다 죽는다고 봐야죠. 거의 다 죽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오늘 말씀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주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인데 이런 적그리스도가 아니고 거짓 대언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거짓 대언자, 그래서 용 그리고 적그리스도 거짓 대언자,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그 다음에 성령님 똑같은 그런 내용이 지금 이 환난 때 드러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주에